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복음은 어떠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주고 죄가 사해준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얻게 해주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요, 바로 이제 속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속죄 사역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계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하신 사랑, 그 무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기로는 이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되기 때문에 선명하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상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복음을 누가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떤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누구는 나 싫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은 그냥 사람들이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줘요. 잘 될 것이다, 복 많이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복음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아니 내가 손해를 본다고? 내가 그렇게 우상으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긴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너무 싫어, 짜증나, 이거 내 건데.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의 삶을 걸어가는 것인데, 나의 죄된 그 습관 가운데 이걸 끊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이 죄된 습관이요, 멈춰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그 본성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고집이 강력하게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복음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스스로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데 전혀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왕과 이 자만심이고,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고집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됐지만,
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보다는 지식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 듣고 배우는 그런 지식들을 너무나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적 그 교제보다는 아는 것이 지식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또 한편 느낌, 내가 이전에 체험했고 이런 기적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꿈을 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방언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풍성하게 체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보다는 내가 체험에 대한 그 생각이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그 교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낮에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 자기의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내려오실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탤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여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탤 것이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를 갖고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이게 헛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저기 대순의 진리교처럼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대순진리교는 밤늦게 9시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도를 하시니까 도를 시간에 그 할당량이 있나 봐요. 그걸 채워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밤늦게 9시까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구원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뭐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행, 어떤 공로, 그 의를 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게 짐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기 하신단 말이죠. 주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택함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1960년, 70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가요, 좀 퇴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다들 잘 되고 싶었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외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의 어떤 그 확신, 보통 이런 걸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출로 믿습니다. 아마 이거 있잖아요. 확신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믿고 그냥 확실히 믿고 그 늘 믿습니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무조건 믿고 주관적인 확신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확신이 적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적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보탠 게 0.1%도 없단 말이에요. 0.00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의 능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 말하냐면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식. 예를 들어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떠한 나라의 왕이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그 나라의 전 국민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왕이 이제 적군들 다 물리치고 온다고 하는 거죠. 승리했다고 적군을 물리치고. 근데 그 소식을 온 나라 백성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전령을 통해서.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왕이 물리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왕이 이겼구나. 이게 바로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백성들은 그냥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싸우러 가야지 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왕이 승리를 했는데 그 왕이 개선 장군처럼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싸우지 않고 정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구원의 승리, 그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으로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뭘 지키고 뭐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하고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텔테스타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우리는 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군에 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해가지고 그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다만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소식을요. 진짜 왕이 승리하셨군요. 진짜 적군을 물리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수행을 아니면 3000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교훈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한 메가톱급 종교 그 창시자들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 이런 창시자들은 다 한 번도 자기가 자신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넷플릭스에 그 옛날에 보게 되면 그 나는 신이다 2단 교주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 메이저 종교들의 어떤 창시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부처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럼 뭘 주장했느냐? 오랜 시간 동안 신을 탐구한 결과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교훈과 가르침을 전해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종교의 구원자가 아니죠. 그렇죠. 구원의 도를 가르쳐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교 창시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창시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구원의 그 도를 스스로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닦든지 뭐 수행을 하든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경지에 올랐든지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 창시자들은 그냥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을 던져주는 겁니다.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내가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종교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뭐 가르침과 교훈을 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매라는 것이요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버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뭐라 말하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발휘해야 한단 말이죠. 자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종교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기독교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바로 몸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이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늘 휘청휘청 폭풍에 흔들리는 배처럼 여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그 폭풍을 만날 때마다 계시는 거야? 이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누구예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아시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믿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신실한 그분께서 끝까지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약해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셔가지고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똑바로 좀 해. 너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가르침들이에요. 3,000배, 5,000배 해야지. 그 정도 갖고 되겠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늘 그리스도의 불성실해도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나에게 신실하다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설득해 가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제가 아는 교수님은 불교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불교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대화하고 계시는 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적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중요합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참소를 해요. 심지어 세상을 유혹하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 당했던 그 시험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막익하게 하게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끔, 그래서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냥 던져줬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야. 그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바로 하박국은 아시다시피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 남유다가 완전히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죠. 안에서는 완전 불법과 불의가 파헤쳐가지고 고아와 가부가 계속 핍박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막 그래서 이 사회 압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노래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니, 이 뭐야 이게? 소가 없을지라도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뭐하러 말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의인, 더 잘 나가고 있는 악인,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은 뭘 본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는 현실은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우리 자체가, 신자들은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늘 저만 그렇습니다. 낙심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뭔가 해도 우리 가운데 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 의식당하면서 그 우울감에 때로는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더 잘된 사람이 많은데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만족 못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쳇바퀴 도는처럼 계속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자신들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멸망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은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적에 선택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믿고 갈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듣게끔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은혜를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는 생각하기는 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좀 선양도 많이 했고 착식한 사람 아닐까? 영웅적인 사람 아닐까? 이 생각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0.001%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왜?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요. 우상 숭배, 달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 이것만 봐들어도 야 그래도 뭔가 믿었으니까 의로 여겨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끝까지 봐야 돼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요?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경과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에요. 우상 숭배자 그 아브라함 경과하지 않는 자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거스르는 행동만 했죠.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냥. 이런 자를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고 그 믿음의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가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당대 아브라함에게 실천됐습니까?
실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약속이 누구로부터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동일하게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뭐요? 그 약속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더 쉽게 비유로 얘기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제 친구와 같이 함께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8,000m 올라가는 데서 밧줄 잡고 딱 올라가는데 그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서로 줄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버렸네요. 제가 딱 밧줄을 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말합니다. 야, 나 믿어. 나 끝까지 붙잡고 있을게. 널 내가 살려낼 거야. 믿어봐. 나만 신뢰해. 포기하지 마. 내가 소리 지릅니다.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친구가 믿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내서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살려냅니다. 누가 살려낸 겁니까? 그 친구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내가 살려낸 거 아닙니까? 누가 살려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이거요. 어떤 주가 파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파산하는 가운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빚 다 탕감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파산 위기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탕감해 줘가지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탕감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신 내가 갚아줬단 말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제 빚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절벽에 떨어진 것을 누가 구원하신 것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 절벽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 좀 살려줘! 절대 손 놓치지 마! 당도밖에 없어! 이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소망 없습니다. 저는 당신밖에.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